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을 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눈을 뜹니다. 저는 늘 잠을 잘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꿈속에라도 이렇게 꿈꾸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 하루 새롭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항상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제는 이 시대 엘리야,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 하나님을 멀리 하려는 많은 세대를 향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또 생각하는 시대적인 인물,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손을 들고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손을 드는 인물, 무너진 예배를 돌아보면서 무너진 내 삶의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기쁨을 회복하는 시대적인 인물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 하모나 장로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요, 그러한 인물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이것이 핵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무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딱 떼어서 소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늘 무리 속에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그 여론 속에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는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탁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기업인이고 정치인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신 분입니다. 모든 봉사, 헌신, 도맡아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는데 권력형 비리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살 이후의 배경에 대해서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은 스님이다, 어떤 스님이다 해서 마지막 자살 직전에 스님을 만나서 오랜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과 함께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복비는 스님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일이 한국 교회를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분이라면, 정말 신실한 저분이라면 우리 교회 보배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밝혀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무리 속에 있으면 직분도 연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직분이 있고 연륜이 있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리는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리가 아니라 소수가 되지 않는 한, 제자가 되지 않는 한, 충성된 일꾼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무리보다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보다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오네시모와 그의 식구 몇 사람들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모든 인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불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는 좀 다른 제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말하면서 오늘 핵심된 주제 충성된 일꾼이 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라. 소수가 되라. 제자가 되라. 무리는 안 된다. 왜요? 우리는 늘 무리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자로 살기를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돌아갑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제자로 함께했다. 내가 제자가 되겠다. 라는 확고한 결단이 없으면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어제 열심을 다하겠다고 눈물 콧물 내는 사람들이 내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로 부름은 받았는데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소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맡겠다는 선택의 은혜가 오늘 하모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일어나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노래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대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말해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열심을 품어라. 모든 사역의 일들의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결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강하라. Be strong in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한 믿음의 인물이 되라. 라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서 어떤 어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진실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데 과거에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과거에 철야 기도하고 과거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현재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떤 인물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젊은 날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날에 아무리 엄청난 일을 할지라도 은혜 가운데 강하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바 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런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강하라.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과거에는 내가 눈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었습니까? 그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5절 말씀에는 주께 힘을 얻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
우리에게 힘을 얻는 것이 은혜인데 자꾸 다른 곳에 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물질의 힘을 얻고 자녀의 힘을 얻고 뭔가 사업이 잘 된 것에 내 힘을 얻으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주께 힘을 얻으면서 물질의 복도 얻고 건강의 복도 얻고 자녀들의 복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은혜입니다. 제일 먼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짐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눈이 간사해요. 내 마음의 결정을 해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 자꾸 내 마음이 바뀌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사업, 하나님이 특별히 어루만져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행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 않는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은혜 가운데 강하라.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될까요? 은혜를 강력하게 받아야 영향력이 생기거든요. 리더십은 은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면 생길수록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직장과 여러 많은 이웃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면 반드시 영향력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말을 통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면 반드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왜 강해야 됩니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하모나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오늘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연결고리가 되잖아요. 내 삶의 끝이 납니다. 나만 열심히 다니고 나만 열심을 다했지만 내 후의 삶은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충성된 일꾼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할 이유는 은혜의 연결고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결고리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을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는 말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이 사람은 내게 복을 준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내게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영일불이라. 오늘 우리 하모나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임성철 목사님의 목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손을 잡아서 연결고리가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충성된 일꾼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잖아요. 부탁하라는 말은 찾아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내게 복음을 들은 사람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탁하라. 찾아가서 가르치라. 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연결고리,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누구와 연결시키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내게 들은 말을, 사도 바울에게 들은 복음의 핵심을 디모데가 바울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복음의 은혜를 부탁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걸 찾지 못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연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아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자녀들에게 연결하고 목장, 구역장이 은혜를 받아야 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은혜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직장에 파송하고 가정에 파송하고 이웃들에게 파송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오늘 왜 이 직장에 있을까?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보내신 이유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가르치라. 같이 해볼까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가르쳐야 합니다. 지성인들은 자신이 아는 바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자기 혼자 알아야 지성인이 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가르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나의 자리에 채울 수 있는 인물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가 되고 하모나 장로교회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인물들은 보통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의 충성된 일꾼은 누구일까? 충성된 내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짊어질 인물들은 누구일까를 돌아보면서 나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인물을 찾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을 가르치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적 계보가 교회 안에 명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받은 바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교회 갔더니 목사님 은혜가 많더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마음껏 성경을 연구하고 목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직분자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복음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있는 이 영적 계보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지 아멘. 밑에서 올라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늘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충성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멘.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힘을 다하여 준비해야 돼요. 영적 은혜. 그 은혜가 있으면 연결고리가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풀려버립니다. 오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의 봉사가 있었지만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음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는 어떤 힘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무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무리로 머무는 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수지만 제자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아멘. 자, 연결고리가 되어서 은혜의 연결고리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나의 자리를, 영적인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채워감의 큰 은혜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네, 군인은 어디 가도 군인입니다. 우리 그 짤죠? 제복도 있죠. 그러니까 이 군복을 입은 사람은 어디 가도 군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이것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어디 가도 그리스도입니다. 어디 가도 하모나 장로교회 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익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누구다. 정확하게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의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람, 바로 병사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고난은 다 받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새벽제단에 나온 이유도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새벽제단을 쌓는 저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뭐냐?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정말 저분이 왜 저런 어려움을 만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왜 나만,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는 말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고난을 만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많아요. 남 탓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었다고 하나님 탓하고 모세를 탓했잖아요. 처음에는 신앙은 잘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탓하고 모세를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어쩌면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고비. 네? 정말 이렇게 살면 될까? 고난 속에서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다가 세상으로 가요. 너무 힘듭니다. 나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고비. 그리스도의 병사는 이 어려움의 고비를 넘겨야 돼요. 딱 한 번 넘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데 고난을 넘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 한번 믿어보자. 라는 선택과 결단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에게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 그 사람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실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통망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혀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리라. 아멘. 네, 병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사가 훈련해야 되는데 내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병사는 부르면 갑니다. 왜요? 병사는 불러준 사람이 있잖아요. 부르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업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 이거 사업 좀 번성하면 갈게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있는데 이거 해결되면 갈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사는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해. 왜?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해서 기쁨을 드리고 있는가? 나의 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의 섬김이 하나님께 기쁨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완주하는 신앙입니다. 병사가 부름을 받았으면 끝까지 제대할 때까지 그 일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병사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완주신앙, 완주신앙. 이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나의 뒷모습. 신앙은 앞모습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뒷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완주신앙. 끝까지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끝까지 완주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같이 해볼까요? 섭섭한 일은 섭섭한 일이고 섭섭한 일은 섭섭한 일이고 신앙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핵심들 말인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것이 많습니다. 같이 먹다가 한 사람이 2개 먹으면 섭섭해. 섭섭한 게 많아요. 너무너무 섭섭해. 제가 어떤 권사님 2분이 지나가면 한 분에게 아주 특별하게 옷을 입으면 권사님 오늘 멋있습니다 그랬는데 한 분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오는지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이 그 권사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한테는 기쁘단 말 안 하고 요거는 기쁘단 말. 섭섭함. 이 섭섭병은 아무도 못 참아요. 섭섭함. 이 섭섭병 때문에 완주 못하는 거예요. 섭섭병.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데 섭섭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섭섭병. 참 어렵습니다. 섭섭병.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일 섭섭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섭섭병이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목회자가 제일 섭섭합니다. 목회자가 제일 섭섭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한두 사람의 관계로 섭섭함을 느끼지만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에게 섭섭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섭섭한 마음들이 많은데 목회자가 제일 섭섭한데 섭섭하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섭섭한 목회자가 섭섭한 성도를 찾아가서 교회에 넣으십시오. 교회에 넣으십시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아멘. 완주신앙. 아멘. 마지막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아멘. 우리는 끝까지 완주해야 돼. 아멘. 내 뒷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인물을 오늘 아무나 교회에서 만들어갈 수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요, 많은 사람이 달려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리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많은 숫자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속에 제자로 부름받아서 충성되이 하모나 교회를 섬기는 소수의 인물이지만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게 바로 교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가운데 강하세요. 은혜 받는 일에는 힘을 다해야 되는데, 강해야 된다는 말은 훈련받아야 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말씀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 위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훈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강하세요. 강하세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늘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강해지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연결고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손을 잡고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신비함을 사도 바울이 듣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렸습니다. 디모데에게 알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가 디모데에게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가만히 있다가 그 은혜를 받은 디모데가 또 손을 들립니다. 찾아가서 가르칩니다. 충성된 일꾼을 세워갔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이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세워나가면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되기를 원하는데 손을 안 잡아요. 손을 잡아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손을 잡아야 나도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찾아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세울 수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모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을 세워갈 수 없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 세워가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는 부름받은 병사다. 군인은 섭섭한 있어도 나와야 되지. 군인이 섭섭하다고 집보따리 싸가면 되겠습니까? 군인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할 수 있는 힘이 군인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어려움이 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완주신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이 어려운 이민생활 하느라 저희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도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무리 속에 있으면서도 제자가 된 것처럼 생활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 기억하며 제자가 되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모나 장로교회를 성별하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며 은혜 가운데 강해지기 위해서 훈련받겠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그 은혜를 뿌려내지 아니하고 오늘 현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전성기를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세우고 충성된 일꾼을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며 고난 속에서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임무에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남의 짐까지도 함께 지면서 헌신된 믿음, 모집한 자를 기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섭섭함이 많습니다. 너무나 섭섭합니다. 섭섭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멈추고 또 멈추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고 완주하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섭섭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섭섭한 것은 섭섭한 것이요 신앙은 신앙, 섭섭하기 때문에 신앙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자녀들,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목장원들, 구역원들, 우리 전도회 회원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눈물로 저들을 숨기고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되어서 하모나 교회 장로교회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가는 일에 가장 성도의 승리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이 새벽제단을 찾았습니다. 주님, 저들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숨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세우신
귀한 목회자를 위하여 눈물로 영적인 손을 잡고 영적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으며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